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을 짓으사 문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루는 바와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대 하나를 취하고 칼로 대신 씌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신랑 신부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 하니라. 다 같이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결혼 예배를 통해서 결혼이 무엇인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결혼을 했었어도 지금 하고 있는 그 결혼 생활, 또 결혼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어떻게 남은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또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다 해보셨죠? 네, 또 안 해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혼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결혼이 뭘까? 뭐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다. 맞죠? 정식으로 부부관계, 부부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일정한 사회적 형식을 갖추어 연합하여 가정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두 사람이 형식을 갖춰서 결합해서 가족을 구성해야 돼. 가족을 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 결혼은 뭐냐?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우리 모두 두 사람도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이 뭐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뭐다? 결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그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을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자, 여기서 남자는 뭐냐면 원어로 에노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난 남자, 하나님을 떠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남자, 부모를 떠난 남자가 아내, 남자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에게서 취했은 즉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남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취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럼 죽겠네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 연합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 둘이 한숨을 쉬게 될 것이다. 아휴, 이 한숨 말고 하나의 숨, 그 숨이 뭘까요? 하나님이 남자를 지을 때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숨, 생기,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을 그 여자에게 줌으로 한숨, 하나의 숨을 쉬는 것, 그것이 뭐다?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가진 그 숨을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숨을 갖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 여자에게 그 숨을 함께 쉬도록 해서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숨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숨이 뭘까요? 그 숨. 그 숨.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 그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은 다른 게 아니에요.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감동이 하나님의 숨으로 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셨던, 남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자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여자를 배필로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보니까 아담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독처하는 원어로 독처, 몸의 부분으로 있는 것. 하나가 아니라 부분으로 따로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혼자 숨 쉬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같이 숨을 쉬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필을 주셨는데 배필이 4개드, 반대쪽 나머지 부분 짝. 그래서 나머지 부분과 함께 한 몸으로 한숨을 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필로 여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먼저 아담에게 여자를, 하와를 배필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셨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마치 아담이 생물들 이름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이름을 짓다라는 말은 마주 대하여 말을 걸다, 마주 대하여 대화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주 대하고 말을 해보니까 자기 배필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그 옆에 있는 것을 취해서, 그 옆구리, 갈빗대지 옆에 있는 것을 취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서 4개의 배필로 짝으로 주셨는데, 자, 그 짝으로 주셨더니 그 남자가 그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서 여자라 그래요. 야,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뼈는 단단히 묶는다는 거예요.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달라붙는 존재,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단단히 묶였다. 요즘 시기엔 네가 나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야. 그러죠. 자기야. 네가 나야.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너가 나네? 내가 너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 이 사람과 내가 하나구나. 그것을 우리가 언제 실감합니까? 하나인 것을. 언제 실감합니까? 혼인,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언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압니까? 대화가 통할 때요. 말이 통할 때. 말이 같을 때. 그래서 배우자의 제일 조건이 뭐냐? 요즘 많은 무슨 그런 결혼 프로그램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
그 대화가 통해야 돼. 무슨 대화가 통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숨으로 숨을 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숨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생기. 하나님이 주신 말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인 거예요. 그때 같은 말, 같은 언어. 그래서 말씀이 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물론 이 남자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네. 그것을 알라고 이런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주셔서 여자를 취하게 하셔서 그 남자의 말로 여자가 살게 하는 것, 교회가 살게 하는 것, 이것을 빗대요. 그러니까 결혼은 신비라고 한 거예요. 그냥 남녀가 둘이 그냥 나이 맞아서 그냥 뭐 혼자 살기 힘드니까 같이 그냥 어떻게 힘든 거 같이 해결하면서 이기고 사는 그런 게 결혼이 아니라 신비라니까요. 진짜 남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자인 교회가 그 말씀을 취해서 그와 그의 몸, 그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해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숨으로, 그 숨을 말씀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25절 보세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였더니 25절 같이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뭐 꼴레꼴레리 이게 아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각 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또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그들이 각 부분으로 있는 것을 지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그들이 지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분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숨을 쉬면서 자기의 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숨으로 하나 되는 것을 지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숨으로 같이 그 숨으로 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이렇게 숨을 쉬는 그 숨이 자기의 숨이 되고 다시 내 숨이 그 상대방의 숨이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의 숨이 내 숨으로 마셔서, 그러니까 그 숨이 그냥 세상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숨이 내 숨이 되고 내 숨이 그 숨이 되고 들숨과 날숨, 그렇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숨 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을 그 여자에게 줘서 그 여자가 거기서 숨 쉬고 또 그 숨을 내가 쉬고 또 숨 쉬고 내가 쉬고. 다 결혼해 보셨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말씀을 내가 주어야 영생이지. 하나님을 알아 영생인데, 세상 그 무엇으로 위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비록 편히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라도, 물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다 쳐도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 땅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살 때보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혼자 살 때보다 그 말씀에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결혼의 목적입니다.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같이 벌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어떤 결핍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진정한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숨을 주셨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 안에 말씀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요, 서로에게 나눠야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 다음에 함께 둘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만큼 내가 살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결혼하지 마시고, 그건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에서 뭐 보기에는 뭐 훌륭한 예식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통해서 결혼을 이렇게 알린다는 것은, 이거 약속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그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확인한 예배가 결혼 가운데 분명 이 세 가지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혼을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정말 내 말씀 삼아서 이 개념 안에서 결혼해서 세상 자원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져서 정말 서로를 혼자 있을 때보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런 결혼, 그런 배필, 배우자, 그런 부부가 되는 두 사람, 오늘 이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결혼을 예배를 통해서 두 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자, 두 사람 따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제가 결혼 예배는 평생 신랑심한테 말씀을 준 적은 없어요. 이 설교 말고 이 말씀을 두 사람이 마음 깊이 간직하고 먼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진정한 결혼의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있어야 될 것들을 넉넉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